보사성어 중에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검게 물든다라는 뜻의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글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려말 충신의 표본으로 알려졌던 포은 정몽주 선생의 어머니 영천리 씨가 아들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고 이방원의 연애의 초청을 받아 나가려고 하자 아들에게 이방원과 그 세력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지은 시조 백로가의 첫 소절에 나오는 내용을 현대적 감각으로 바꾼 말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마귀는 이방원과 함께하는 조선 건국의 건국 세력을 까마귀로 비유했고, 백로는 뜻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고려의 충신들을 일컫는 말이 백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까마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AD 90년에서 95년경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 지식을 확립하도록 격려하고 적그리스도 곧 이단에 속한 자들을 경계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성숙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어떤 자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핵심 단어는 사귐으로 저는 봅니다. 좀 목사님마다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보면 그 사랑이 요한 1서의 핵심 단어다 기록한 책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코이노니아 곧 사귐이라는 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전체를 그 5장까지의 내용을 아우러서 나타난 그 핵심 주제는 참되신 하나님과의 사귐, 다시 말하면 참되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참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견고히 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5장에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며 이 참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요한 1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나타나신 주님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리고 만졌다라고 하면서 1장 3절에 내가 그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다라고 합니다. 좀 더 다시 얘기하면 생명으로 나타난 주님, 만나 체험한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서 내 사상이 되고 나의 뜻이 된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전하는 이유는 1장 3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 말하기를 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코이노니아를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의 사귐, 곧 교제, 펠로우십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데,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신앙적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단절시켜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으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계하라. 그 어둠의 세력을 경계하고 성도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견고히 지킴으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이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 성도가 경계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그렇다면 여기 적그리스도, 엔티크리스토스라는 헬라 말, 우리 영어에도 뭐 그렇게 헬라어가 크게 다른 표현이 아니죠. 안티크리스토, 안티, 요즘 뭐 안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안티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바로 그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오늘 헬라어 성경 그렇게 기록했어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거짓 그리스도라 표현해놨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해놨느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원수. 그런가 하면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9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육에 속한 자라고 했고, 또 유다서 19절에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말. 여기 적 하는 말은 안티 하는 말, 헬라어의 안티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적, 원수라는 말이죠. 이 원수라는 말보다 사실은 거짓의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적이라는 이 말, 안티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대신하다, 과장하다, 대항하다라는 의미로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과장하고 그 다음에 가장하여 온 자, 자기를 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는 뜻으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 거짓으로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거짓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처럼 행세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영으로서 사탄의 종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붙잡혀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하느니라? 미혹하느니라.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여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예요. 뭐한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택하신 자들은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서,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해서 이달에 가서 고생하다가 어렵게 이달을 탈출해서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은, 여러분, 이단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왜 그래야 되나?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성도의 사귐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한에 간첩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간첩을 보냅니까?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 국민을 이간질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목적으로 간첩을 보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간첩을 보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간첩을 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 곧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목적도 똑같아요.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간질하여 성도의 사귐을 무력화하고 주님의 양인 성도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이 도둑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요. 이 도둑이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 들어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도둑질하기 위해서. 뭘 도둑질하기 위해서? 양을 도둑질하고 양을 죽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곧 도둑 이단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로서 처음부터 어떤 자냐?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로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 가르쳐줍니다. 이 적그리스도 그 도둑 이단에 속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으로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다? 일이다, 일이.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경계하라. 경계하라. 본문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만약에 우리에게 속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이 본문 앞부분에서도 나오는 연결되는 단어 중에, 표현 중에 아이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란 단순히 신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처럼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로서 신앙의 지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12절, 14절에 속죄의 복음을 간 믿은, 이제 갓 예수 믿은 자녀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도를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비들. 아비들은 누구냐? 경험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곧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영적 지도자를 아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힘, 열정,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 청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투를 갖춘 성도,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성도를 청년들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아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아비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는 교회도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성도님들은 빨리빨리 여러분 신앙들이 자라서 아비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가 돌아오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기 마지막 때라 하면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지발에 살고 있다. 말세 중에 끝터리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단이 많이 대도 않은 이단이 나타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우리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못하고 우리와 사귐을 거부하고 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보면 이단들이 뭐라 하냐면 나도 전에 뭐였다? 교회 장로였다. 나도 전에 교회 다녔다. 다 그들은 어떠냐? 우리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들과 사귐을 계속 갖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서 나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사귐을 갖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간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것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새끼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 지엽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파가 달라도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왜곡하는 자들과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은 당시에 영은 선하고 물질 곧 육은 악하다라고 비성경적 이원론 사상을 주장하는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그 강력한 이단이 그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은 인정했으나 인성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곧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도 안 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도 안 된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고난의 삶을 사신 고난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바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안 믿어도 그 사람은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이 복음의 내용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 종교예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체험 종교인 걸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 종교 이전에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체험이 계시를 앞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하고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 66권 말씀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의 체험만이 성경이 승인하고 오늘 성도들이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 66권에 더하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곧 이단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교주가 자칭 예수라고 하든지 보혜사라고 하든지 메시아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여 가르치는 이단들은 자신들이 속한 단체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저주의 대상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어떡하냐? 성도를 미혹합니다. 유다서 4절을 보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탄한 것으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길을 잃게 하다 이라는 말에서 이 미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른 진리의 궤도를 걷고 있는 자를 이탈시켜 마치 철길을 하고 있는 이 철길에 달리고 있는 이 열차를 탈선시켜 넘어지게 하는 것이 곧 미혹입니다. 자동차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어서 차선을 이탈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그가 누구냐? 미혹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이 미혹하다 말은 유혹하다 또는 탈선시키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을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따라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범접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당시 활동하던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들 곧 이단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로서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계속 세뇌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적그리스도들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이들의 관심 대상은 불신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의 관심이 있느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들의 관심은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성도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져서 그들이 있는 집단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2서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경 꼭 읽어봐야 돼. 요한이 2서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이단도 아니고 이단의 교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단들과 교류하고 상종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단에 한번 미혹당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읽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희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단과 교류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면 그들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귐을 거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복음을 변질시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참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종말의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경계하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아름다운 그 사귐을 유지하며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